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야 하는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어떻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가 될까요? 발에 먼지는 또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는데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하는 말씀하세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그러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데 주님이 손을 일으켜서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았죠. 야이로에게 집에 가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선 주님이 야이로의 마음이 심히 막 이렇게 낙심하여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믿기만 해. 내가 네 딸을 살릴 것을, 그런 능력 있는 자야. 믿어. 나를 믿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앞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유, 그 이유와 나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하였다 그랬죠. 손을 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옷가에 손을 댔다는 말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댄 사람도 있었고,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죽어서 장례 나가는 그 과부의 아들을 관에다가 손을 대죠. 이번에는 여인이 뒤로 와가지고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혈류증 앓는 여인이 손을 대요. 이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관계에 있어요. 소속한다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 마음. 예수님께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손을 대는데 왜 예수님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그가 확실하게 말했던 것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그 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러죠. 구원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이걸 믿으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었어요? 야이로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들었지? 내가 누군지. 이 여자를 통해서 나를
내가 누군지 들었지? 이 이야기인 거예요. 들었으면은 그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단다. 병 고치러 아니면 죽은 자 살리려. 이건 둘째 셋째야.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너의 집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이걸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것은 내가 네 딸 고쳐줄 걸 믿어.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안 살아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믿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요. 뭘 하기 위해서?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마태복음에는 금이나 은이나 동, 이거 가져가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전도하러 갈 때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만 의지하면서 가야 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서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죠. 그 부모가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와 제자들 셋, 5명만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 상황에서 이 야이로와 그 아내가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본 거예요. 들어갈 때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죽은 걸 모르는 줄 알아요? 이렇게. 죽었다니까요. 아예 숨이 끊어졌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죽었다니까요. 다 내보내죠. 다 보내고 이제는 요 5명만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달리다 꿈 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서 일으키는데 여기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영이, 55절을 보세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걸어갔다. 마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먹을 것을 주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른 부엌에 가서 먹을 거 가지고 와. 진짜 살아났나 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이건 육신의 밥 그거 주는 게 아니라 살아났어. 영이 돌아왔어. 그 영이 돌아와. 어디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거기 계시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 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았어. 먹을 것을 먹게 됐어 하는 거예요. 나를 먹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 부모들도 너희들도 이제 나를 믿을 수 있지. 그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말했던 나는 그 하나님 아들이야.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러 왔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면은 보통 수준의 상위층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그래도 잘 사는 측에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12살밖에 안 됐던 딸이 죽었었는데 살려냈어요. 살아가지고선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안기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내 재산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다 줘도 시원찮아요. 딸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은 그 엄마가 오늘날 같은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수님 얼마 안 돼요. 받아주세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4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는 말씀하세요. 머물다가 거기서 감사해서 이 생명,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런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줄 때 그런 때는 받지 마라. 그거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 말씀처럼 거기서 떠나 거기서 나올 때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너희들이 갈 때 사람들은 다 무엇을 원하느냐면은 지금 야이로도 처음에는요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젊은 청년인 예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엎드리는 것은 42절에 이는 그러죠.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그래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00번이라도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딸만 고쳐준다면, 딸만 어떻게 살려준다면 내가 아예 예수님 발 앞에 뽀뽀라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잖아요.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이런 심정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이로만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라면 1000번째 무슨 제단도 쌓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타치해서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사람 집에 막 이렇게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안 막으면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엄청난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안 해주겠어요? 돈이 있는데, 금이 있는데 갖다가 이거라도 좀 써요. 이걸 가지고선 해결해요. 우리 집에 또 있어. 또 갖다 줄게. 돈을 가지고 가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은 이러한 것으로 여기에 양식도 있는데 가서 빵도 나눠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이것도 나눠줘.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모으고 사람을 끌어오는데 이것이 정석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몰려와.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돼.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 가지고 가지 마, 그걸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꾸 그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받은 사람이요, 나 교회 갈게요, 이렇게 나오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줬네요. 감사해요. 내가 평생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또 간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이것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죠. 너무 감사해요. 내 딸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딸이 살아났는데 그냥 예수님 그냥 보내겠어요? 잔치가 벌어지겠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렸겠죠. 그건 먹어. 거기서 머물 동안 이렇게 대접을 받아. 그런데 나올 때는 가져가지 마, 받아 갖고 나오지 마, 이런 이야기죠. 그냥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져 있죠. 순간적으로 사람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돈 먹을 거, 이런 대접,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누구나 다 그러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떠날 때는 아름다워야 돼. 뒤가 아름다워야 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떠나는 거야. 네가 예배당을 쳤더라도 떠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가 속으로 내가 여기다 드린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갈 때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저서부터 이렇게 연약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안 넘어지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죠. 증거,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떨으라는 말은 발에 있는 먼지, 이 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지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먼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인데, 이게 흙, 땅, 먼지, 티끌이라는 말이고, 한 가지 더, 쓰레기 더미,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쓰레기 더미래요. 그 먼지,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로 이렇게 쓸어 담아서 거기다가 물을 넣고 빚으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먼지로 지어졌다 하면은, 죽으면은 그래서 먼지로 들어가네, 먼지로 돼버리네,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죠. 앓는 자들을 고치게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앓는 자 위에서도 병을 고치는 이 병이라는 말은 고친다, 치료한다, 이런 병의 의미가 그냥 육신의 병만 아니라 영의 병, 신앙의 병,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에 들려있는 영적인 나병, 영적인 혈류증, 이러한 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걸 너희들이 이런 것을 고치는, 이런 것들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거저 주고 거저 주라, 받았고 주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전할 때 그것은 나를 전하는 거잖아. 나를 안 받으면 너희들은 그들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들이 자기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어떡하지 하고, 그 발에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 예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그들에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끝까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증거가 남을까요? 심판의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때 제자들이 네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었잖아. 왜 그걸 몰라봐? 그 예수, 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너희들을 살리려고 보냈는데 왜 못 알아들어? 그래서 뒤에 누가 나오냐면은 헤롯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지와 헤롯 왕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있으면 헤롯 왕에게 실제로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헤롯 왕이 믿었겠어요? 영접했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왜 보고자 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보고자 했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렇게 관을 열어서 살려내고 막 이러니까 헤롯이 소문을 들었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니면 엘리야가 나타났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와가지고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 사람이 누군가? 믿으려고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내 자리 위협하면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면 콕 집어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 거예요. 동방 박사가 안 알려주고 그냥 간 거예요. 이거 뭐야? 누가 그 아들이야? 누구야? 그래 2살 아래 다 죽이잖아요. 이 헤롯도 지금 분봉왕 이 헤롯도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헤롯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먼지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 앞에서 먼지를 떨을 때 네가 왜 예수를 안 믿었어? 너는 그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먼지인데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그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왕으로 살아요.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다 심판인 거예요. 근데 누가 내려올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들,
내가 누구인 것을 알아요? 먼지라는 거 아는 거예요. 먼지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거 왜 내가 먼지야? 불면 날아가겠네. 그럼 안 날아가.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왕됨을 딱 세우고선 더 튼튼한, 더 보세고, 더 많은, 더 높은 자리,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더 큰 자로, 더 높은 자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다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면은 예수 안 믿어.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야. 나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으려면은 먼저 자기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자기를 모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너희들이 떨어버리는 발의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존재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있습니까? 거기가 믿음의 첫 단계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내 몸을 아예 불사르게 내어줘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나를 좀 도와줘. 더 큰, 더 높은 왕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도와줘요. 이렇게 지금 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거 채워줘? 그거 주려고 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지 않고 이걸 원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너희들은 먼지야요. 먼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거 한다는 거요? 쉽지가 않죠.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맞아요. 이 자리로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처럼 그렇게 무너뜨린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때 선물 공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교회가 있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다 먼지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그 믿음을 찾으러 오시는 곳입니다.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땅에 흙, 먼지와 티끌로 지으셨고 그것은 쓰레기 더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들렸다가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이것을 배우고 나를 알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